오늘 저는 복음 우리가 외쳐야 할 유일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그의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의 삶의 가치가 되었고, 그의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이름으로 살아가려 했을 때 그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전의 삶은 세상의 권력과 부유를 향유하며 살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뒤에 그의 삶은 도리어 복음으로 인하여 가난해져야 했고, 매맞아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협박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지인들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며 좀 쉬어가라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유할 때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고 복음으로 인하여 짊어져야 될 짐이 무거워도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육체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리어 화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은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회를 거스리고 정치를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리고 유대 그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삶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독교를 지식이나 종교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결국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갈 것인가의 운명은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는가가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네들의 인생의 운명이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13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은 14절 중반에 듣지도 못한 이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도 닫혀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다듬어진 옥토밭이 있을지라도 그 밭에 뿌릴 씨가 없으면 그 밭에서 그 어떤 곡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안 믿고 멸망받는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을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 전도가 능력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소원 들어주실 수 있고, 여러분 꿈꾸는 대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도 내 개인의 권한이 있다, 내 권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을 좀 긴 듯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유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권한이 있지만 자기 기분의 삶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줬다는 거야. 눈높이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나이 많고 직업을 떠나서 교회 와서 하시는 행동 보면 아이 같아요. 그런데 그거 봐줘야죠. 기다려줘야죠. 아멘. 교회에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이고 장로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 저예요. 아멘 안 하고 봐라. 동의를 해야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이러면요 사랑이 없는 것이야. 가정의 최고의 주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힘든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애기예요, 애기. 교회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다 눈을 들이고 그분들의 비유 맞춰드리고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 없면서 자라나면서 지가 어린아이였다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또 역정되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가 유기성 있게 자라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공과 배부름과 부유를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 만나고 난 뒤에 영혼을 살리는 가치를 이해한 그 이후부터 나는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내가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면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살고,
강한 자, 살면 강한 자도 바치고, 어떻게든지 복음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랜 다닐 삶일수록, 교회 충성을 많이 하시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또 아멘 안 한다.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작은 자 되세요. 교회가 편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아무 벽 없이 만나면 뛰어와서 탁 안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엄마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왜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요. 젊은 부부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하지만 애를 많이 낳아요. 진짜로 우리 교회 다 애가 생겨요. 내가 왜냐면 3명 이상 낳으라고 했었으니까 그 키울 거 걱정하지 말고 저 필리핀 고아원에 있다고 다 낳잖아. 낳는데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한 부서만 해도 100명 뭐 이렇더라고. 보니까 선생님들을 그렇게 좋아하더구만. 엄마, 여러분 3살배기 4살배기 애기 떼어놓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만 떼놓으면 알아서 떼어줘요. 왜냐면 선생님의 가슴이 엄마의 가슴보다 더 따뜻하거든. 엄마는 좀 까칠까칠한데 선생님은 한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한 번 딱 안겨보니까 벌써 아이가 feeling, not more than feeling. 딱 노는 거지. 엄마 나 이 가슴 아름답다. 이 가슴 따뜻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인들 많잖아요. 이렇게 애기들 띄워놓고. 뭐냐면 선생님들은 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 벽 없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다 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녁마다 매일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면 예배 드리면 조그마한 아이들도 말도 못하게 막 아작아작 거려가지고 나한테 머리 갖다 들이대. 요즘도 그래요. 나는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인생을 3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3살부터 그걸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슴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 있는 자가 권한을 쓰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저 개인적인 권한 쓰는 거 봤어요? 다 성도들에게 맞추고 교회에 맞추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내가 혹시 말 실수했어, 혹시 내 인상 얼굴 잘 웃어주지 않았어, 불친절했어, 한 사람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왔다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항상 복음이 유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합니다. 응? 교회 왜 분쟁이 생기고 교회 왜 말썽이 생기냐면 성질 부리다 그런 거예요. 응? 그 성질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에 딱 태워버리고 야들야들. 사도 바울처럼 까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나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내 권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을 참고 인내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혼만 살리면 된다는 그 가치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위대한 사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 자존심 좀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좀 화가 나도 참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 없는 초신자와 엉뚱한 행동을 해도 싱긋이 웃으면서 나도 한때 저랬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가야지. 야 나도 습관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습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 습관 있잖아요. 그래서 죽여야지. 아멘.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성깔 다 죽입시다. 시작. 여러분 요즘 더워가지고 막 그 주차장에서 오는데 뭐 땀이 뻘뻘 나게. 그래서 들어오실 때 웃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들어올 때 교회 들을 때 웃고 들어오시라고 교육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설교를 계속 재탕해야 돼요. 나 이 설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또. 계속 설교 준비하기 힘든데 계속 재탕하는 거지 뭐.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도하는 데다 두어라는 거예요. 아멘. 즉 뭐냐면 어떤 직업군으로 살지라도 삶의 목적을 전도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이 원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지식에 딸려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말해보면 막 대답을 못하겠다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절대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어둠에서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리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장난합니다. 전도 말장난합니다. 그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말싸움 이겨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전도는 내가 져주는 거예요. 졌는데 그날 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졌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전도는 마귀를 몰아내는 일이에요. 그 집안을 넉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을 넉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택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 우리는 누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전도해야 돼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의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믿으면 우리 핏값을 우리가 당하지 않지만 전하지도 않았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감 가지고, 그리고 큰 중압감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인들과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 이웃들 예수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리로 정렬하게 말씀하지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면 예수 믿으십시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땡이에요. 그것을 끝내세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막 따져들고 막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거 다 들을 거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멸망받는 자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논리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주류 사회 사람들을 논리로 굴복시킬 수 있는 지식이 없는 범인, ignorance person 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도로 발전되어진 율법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딱 받는 순간에 그들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 능력 받고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부탁했지만 제 아들이 별수를 다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멀리 계신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못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당신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못하는데 이런 소리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아들이 보고 난 뒤에 밤에 제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가들을 찬양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없이 하면 은혜 안 돼요. 기도 없이 하면 열매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면 막이 떠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인생 바뀝니다. 어둠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난의 영들이 떠나간다고요. 질병도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 틱도 있고 뭐 이렇게 공황장애도 있고 별 장애들을 많이 가지고 온 아이들 교회 몇 분 다니고 하면 다 나서 버려요. 다 온전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이 바짝바짝 여러분도 제일 처음에 그 희미하게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다녀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진짜 문제가 있어. 그게 아멘 해야 되는데 말이야.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일어나 복음이 춤추게 해야 됩니다.